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정치의 탑을 상석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았죠.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깊은 가운데로 알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부딪히는 confrontation 하는 본문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여행도 즐길 수 있고 아는 만큼 음식도 즐길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신앙도 자라게 됩니다. 아는 만큼 주님을 따라가고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사실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어라고 그 생각하는 자체죠.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토막입니다. 이방이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모르는 쪽으로 가니까 그건 어두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뭐 대단히 많이 알고 그런데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모르니까 결과는 항상 어두움이죠.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인식이 깨이는 거예요. 세상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믿는 그 예수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면 예수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점점 이게 탁 트이는 거죠. 이 밝기가 밝아지는 것처럼 눈이 더 열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총명인데 이게 흐려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 야, 그래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총기가 흐려졌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교만해지면 이 총명이 흐려지게 됐습니다. 내가 다 알아, 충분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총명이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고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늘 말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흔들거리면 우리는 당연히 흔들리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면 우리도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정말 나는 정말 다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안다고 생각만 하는 건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떠나서 참으로 어리석을 정도로 주어진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주님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엔 이들만큼 성경을 제대로 꿰뚫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낙제점을 받아버렸어요. 참으로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서 운전 잘한다 그러다가 뭐 미국 가서 뭐 3번 낙방 또다시 뭐 재시험 보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재밌는 건 오늘 보면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게 당연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보면 43장 44절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자손이 그리스도 향해 오 주님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혈통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나의 주군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으니까 이 모순된 거거든요. 근데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깊이 생각 못한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허를 찔린 바리새인들. 그때까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그 후손 난다는 사실만 그것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 육신에 태어나셨으니까 당연히 출생 시간으로 보면 당연히 다윗보다 나중에 태어나야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거꾸로 다시 돌려가지고 이때 태어났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출생으로 보면 분명히 다윗보다 1000년 뒤에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위대한 인간, 지도자, 위대한 왕 정도로 이들은 그거밖에 생각 못한 거예요. 이들의 생각 완전히 뒤집으신 겁니다.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냥 후대에 태어난 한 왕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후손이지만 육으로는 태어났지만 다윗의 먼저 있었던 주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자꾸 부르거든요. 왜? 성경에 맞으니까. 예수님 여리고로 떠나 예루살렘에 가실 때 길가에 두 눈먼 장인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거든요. 그때 이들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안 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그것만 이해해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기다립니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보고 가상에 겨서 고쳐주셨고 아무 말 안 하셨거든요. 군중들은 또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이 총명이 얻어진 사람들로부터. 문제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가르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가 문제는 어떤 메시아였냐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인간 메시아였습니다. 인간 다윗 혈통에 태어나셔서 위대한 정복자가 되고 강력한 군대 장관이 되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정치를 회복시킬 그 메시아가 다 혈통 끝에서 후손으로 나서 걸출하는 왕이 태어난다. 인간 왕이 태어난다라고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메시아라면 다윗이 어떻게 그를 한참 후손 아닙니까? 근데 주님 로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걸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0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 구약을 암송할 정도로 꿰뚫고 있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특별히 메시아를 예언한 토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 이들이 머리가 그냥 다시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쫙 꿰뚫어 봤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거든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켜 내 주라고 부르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이렇게 기록하죠.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두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있다는 구약 성경, 토라, 율법, 아니 모든 전통 한결같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그 메시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행한 거 보면 다 알잖아요. 바로 그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좀 더 얘기하면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의 어떤 위치가 위태로울까 봐. anyway.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 왕처럼 군사적 승리를 반복할 인간으로만 봤고 그때 딱 과거에 솔로몬과 다윗 왕 때 그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 통일 왕국의 그 면모를 찾아줄 거라 이것만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내주신 주님으로 정확하게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읽어도 신비한 거예요. 100년 차이를 두고 기록된 이 말씀 뒤에 8,000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차 있는데 물론 후대 예수를 우리가 알고 그 시편을 읽으니까 인터프릿 되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참 복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완전히 알고 썼을까? 당시 사람이 이것을 알았을까? 후대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했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시편을 또 같이 노래했고요. 오랜 세월 동안 후대 사람들이 거기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고 왕으로 대단한 사람이 오나보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된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오랫동안 감춰져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근데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감춰진 비밀이 때가 참에 그 미스터리가 벗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되죠. 비밀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중앙에 오셔 펼쳐주고 그분이 왔는데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귀도 다쳤고 마음도 다쳤고 영도 다쳤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줄줄 외웠어요. 말씀에 붙이기도 하고 팔목에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다녔거든요. 근데 정작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 그 왕 예수 그리스도는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그 지식은 그들의 아무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몰랐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자부했지만 이미 오신 예수를 그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들렸던 시편 110편 고백의 주인공 다윗은 보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주님으로 고백했을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조금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는 돼요. 여호와와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는 모두 여호와는 대문자 LORD로 써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주군이라는 뜻인데 소문자 대문자 L 쓰고 그 다음은 소문자 LORD예요. 이 두 단어의 관계 해석에 따라 시편 110편은 두 방향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왕인 다윗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둘을 이을 이스라엘 왕들로 풀어갈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해석이죠. 다른 하나는 그 넘어서 이 메시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짓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전자의 차원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을 겁니다. 보세요. 시편 110편 1절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는데 정말 고생했거든요. 친구가 적이 되고요. 장인이 왼수가 돼가지고 그를 죽도록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 모든 실권을 지구에 있는 사울, 이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언제 이게 끝나냐, 이러다 그냥 죽나 보다라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다윗을 귀하게 보호하셨고 대신 싸워주셨고 다윗이 왕으로 가는 길을 은밀히 여셨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밑에 놓을 때까지 내가 친히 싸우겠다. 내 우편에 앉을 때까지. 그 말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그 말씀 가지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왕에 세울 때까지 보좌 우편에 왕에 오를 때까지 그렇게 귀하게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알아도 참 대단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저 발밑에 깔아놓치고 우리 언젠가는 이 낮은 데서 높은 데 올리시는 항상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뭔가 되는 존재로 세우실 것이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을 먹인 것처럼 나를 먹이고 입히고 또 챙겨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신다 이 말이죠. 다윗이 이 고백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있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다윗이 전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썼으니까 그러게 하나님께 다윗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 된 인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바리새인들, 예수님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면서도 주님을 고백했던 다윗,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견주해 볼 때 어디에 더 가까운 우리의 신앙입니까?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말씀 다 있거든요.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말씀이 손에 들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그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주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여전히 메시아, 구세주, 그에 걸맞게 살아갔던 다윗 왕의 신앙에 근접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또 고백해야 되죠. 어떤 걸 다 갖다 놔더라.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면 다 돼요. 이거 말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창조주,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주님이세요. 세상에 요동치고 난리가 나도 주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어떻게 내가 주를 아니고 주님 아닌 걸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고백에 걸맞는 우리 삶으로 기이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길에 샘물 내주실 것이고요. 우리 머리를 들어 존귀케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돌파하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래 너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세상은 못 들어도 여러분과 저는 들을 때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로 매일매일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오래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순수하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없고 내 손에 잡힌 것 없고 내 앞길은 칠흑과 어두울지라도 주님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너 내 마음에 참 든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진정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다 가진 것입니다. 다 이긴 것입니다. 문제 있어도 해결입니다. 약해도 강함입니다. 병들어도 지금 건강입니다. 이 신비한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